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이른바 안식일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길을 가다가 시장하여 이삭을 이렇게 꺾어서 이삭을 훑어서 먹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갈 때 그때 성막이 있던 노업에서 진설병을 물려놓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제사장은 안식일 날 일을 해도 그 법을 어기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스를 인용하면서 나는 자비를 좋아하고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형식적인 율법의 그 조문대로 준수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일 이런 일은 타당하다 그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의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 논쟁 두 번째 사건. 같은 안식일 날 그날인지 아니면 다음 안식일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다 엮여서 나오는 거 보면 아마 그날 있었던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안 꺼내느냐, 꺼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먹는 그 사건과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 뒤에 지금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준 사건 뒤에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했다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복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2개가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사이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러 가셨을 때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이 쪼그라든 한 여인의 그 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셨을 때에 그 여인은 금방 이렇게 나았지만 회당장이 예수님께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분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물 먹이지 않느냐
이 18년 동안 이 병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타당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떡을 떼러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그 물집이 생기는 병이겠죠. 아마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잘 어떤 것인지 흔한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종병 하면 뇌수종 이런 게 연상이 됩니다. 저에게는 뇌수종은 머리 안에 물이 차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병인데 우리 딸이 그 둘째 먼저 천국 간 그 딸이 어릴 때 그 뇌수종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중뇌가 이렇게 생기지 않는 그런 선천성 장애가 있었는데 그 여파로 머리에 물이 차서 뇌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수종병 하면 그것이 자꾸 연상이 됩니다. 어쨌든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제 뭔가 말할 것을 시비를 걸 걸 예상을 하시니까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든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중에 소나 또는 나귀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느냐.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안식일에 물 먹인다, 소나 나귀에 물을 먹인다, 또는 양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건져낸다,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안식일날 병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예루살렘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벳 헤세드 그런 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어떤 병인지 뭐 병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남들이 막 그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뒤처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아마 걷지 못하는 병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다른 병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깔고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거 일하는 거다, 안식일날 일하는 거다, 이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비를 거니까 선생님이, 나를 고쳐준 선생님이 들고 가라 했다. 그랬더니 누가 고쳐줬냐 이래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고 예수님이 바로 그 고쳐준 사람이다 라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을 이렇게 병 고쳐줬다고 공격을 했는데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일을 했다. 이 사람이 환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거 일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 요즘 이제 이 용어가 옛날에는 장님 그랬다가 맹인 그랬다가 요즘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말을 하죠. 또 한자말로 이렇게 어렵게 하면 또 좀 더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눈먼 사람 이렇게 말해도 되고 소경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시각장애인, 요즘은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되니까 조심해서 말을 써야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인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물어본 것을 계결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또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각장애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땅바닥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개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상하다, 눈 감고 있던 시각장애인 아닌가? 시각장애인이 그 당시에 생각을 못하니까 동냥하고 이러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죠. 그래서 누가 그걸 고쳐주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께도 물어보고 원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맞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결국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왜 안식일 날 병자를 눈을 뜨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 이 38년 동안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이 놀라운 기적에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안식일 날 왜 일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시비 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각장애인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러면서 도리어 하나님께로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그 중에 율법을 많이 공부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세부적으로 자기들을 나름대로 이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세부 조항, 전통 이런 것까지 보태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신앙을 부정하는 것, 그래서 유대 사회의 질서 전체를 말하자면 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블레스피미,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8절부터 인용된 이 오늘 본문에서 18절부터 이사야서 인용된 것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감추려고 스스로를 이렇게 숨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또
숨기는 그런 상황을 말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고, 그래서 그 내용이 18절, 19절, 20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영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셨고, 19절은 그런데 그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도 않고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내세우거나 이렇게 높이지 않음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든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중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에 이방인들도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인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그 이름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을 받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요약해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식일 논쟁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안식일 논쟁이 지금 차츰 이렇게 심각해져 가고 에스컬레이트 돼 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시고 직접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숨어 있으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셔서 시비가 붙고 사람들이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믿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논의까지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인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일부러 범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회당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졌던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는 성막이었었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부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섬기느냐? 그래서 모여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되어 있죠. 시나고.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성전에서 짐승 잡아 바치던 예배, 제사 대신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또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가르치는 그런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회당 예배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기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기는데, 교회의 모습은 이 회당의 모습,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해서
개종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과 동시에 회당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하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런 식으로 옛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는 다른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 예배가 이 기독교 예배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 자체가 바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안식일에만 치유를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죠. 안식일 아닌 날도 많은 치유, 대부분의 치유는 안식일 아닌 날 일어났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안식일이라고 이 치유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식일이라도 치유를 하셨다라는 것이 특별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신 것, 그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그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밀이삭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공격에 대항하시면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보듯이, 그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이 허기가 져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식일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제사보다 우선한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 지금 9장부터 21장 12장 9절부터 21절에서 보면 이 손 많은 사람의 손을 고쳐주면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거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개,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2개 우리가 사례를 더 보았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구제하는 일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거는 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제가 선택한 부분이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인데,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그런 말씀으로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례에서는 단순히 그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한다고 시비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 우주가 마비될 겁니다. 그죠? 이 안식일날도 새 생명은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죠? 생장하기도 하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더 화가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다니, 그러면서 분을 냅니다. 안식일날 어기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도 죄고, 그래서 더 크게 화를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거는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했고, 아버지가 말하자면 보고 했다 이 속에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계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대로 내가 행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100% 인간으로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대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안식일날 이 병자 38년 된 병자 고친 거는 내가 내 아이디어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날 10계명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도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유대인들도 그걸 이해를 못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10계명에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도 내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 날 나무배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사이. 이렇게 해서 안식일 날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이 안식일 날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이 신명기 안식일 규정 보면 다 똑같은데 마지막 한 절만 달라요. 마지막 한 절 다른데, 이거는 내용이 다르다기보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말한 거잖아요. 신은 거듭
다시라는 뜻입니다. 명은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신명기는 거듭 명령한 것, 제2의 이 계명이다, 그런 뜻이죠. 신은 신신당부한다 할 때 신 거듭 부탁하는 걸 신신당부하는데 그 신자입니다. 영어로는 듀트로노미인데 듀트로라는 단어가 제2의 두 번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신 이 십계명에 말하자면 보완을 하고 해석을 해서 덧붙여서 지금 두 번째 신명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안식일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짐승처럼 종처럼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을 하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너희들도 쉬고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쉬게 하고 또 가축들도 쉬게 하고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쉬게 하라.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안식일의 규정 때문에 요즘 또 일요일이 있고 이제 요즘은 5일 근무하면서 이틀을 쉬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이 생명의 능력이 쉬어야지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 충분히 잠을 자야만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도록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셔서 7일날 안식했다 이 말씀과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쉬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 삶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방된 것을 상징하는 쉼의 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분명히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에 보니까 짐을 나르는 것조차 금지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밟고 곡식 땅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징계하였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산을 높이고 자기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금지했습니다. 일요일 날은 주일 안식일 날은 일요일이 아니고요, 안식일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상황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같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는 안식일 날은 자기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이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 성일이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고, 이거는 레위기의 안식일에 대해서 구덩이에 빠진 양들 건져내는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제사장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얘기가 다 레위기에 다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날 무조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미팅데이가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살리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율법 조문에 따라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무거운 짐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과 치유와 위로와 격려 가운데에 참된 쉼과 평화가 넘치도록 주님께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내용은 11장 28절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하신 이 멍에는 율법주의자들의 멍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다운 안식일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개신교 가운데 안식교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안식교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이렇게 생겼는 건데 여기서는 기독교인들이 제7일 곧 안식일날 토요일날 쉬고 그날에 예배를 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일요일날 예배하는 다른 교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안식교에서는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던 전통이 있는데 그 이방 종교의 관행을 받아들였고 312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고 기독교를 그 국교로 받아들이고 이 선데이에 공휴일로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선데이에 예배하는 교회는 전부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밀라노 칙령에 일요일날 쉬라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그 일요일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종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이방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에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죠. 그 이전에 한 25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일어났어요. 안식일이 제7일인데 안식일 다음 날 말씀 오늘날 치면 일요일 그 주의 첫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는 안식일 날도 지키고 또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첫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러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가 말하자면 추방이 되는 거죠. 추방이 되면서 이 안식일보다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 첫째 날, 주의 날을 예배의 날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선데이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주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데이에 예배를 드렸고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교에서 공격하는 것은 전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연보는 이제 구제헌금입니다. 그죠? 헌금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뭄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래서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서 헌금을 해서 모아서 바울에게 줬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내가 갔을 때 연보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첫째 날, 그러니까 매주 첫째 날 연보를 미리 했다가 나중에 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매주 첫째 날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주 첫째 날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이미 이 초대교회에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매주 첫째 날 모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 그 주간의 첫날이 썬데이죠. 저희 주의 첫째 날. 떡을 떼러 모였다. 떡을 떼러 모였다 이 말이 바로 예배하러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로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안식일도 지키고 주의 날도 지키고 그러지 않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을 안식일 대신 이렇게 대체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주의 날은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날을 지키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면서 그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잔칫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주의 날 예배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의 날을 이제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한 주일 할 때 주자하고 이 주일이라고 할 때 주자는 다르죠. 한 주일은 돌아간다 주기 할 때 주자고 우리가 말하는 주의 날은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Lord's Day, Lord's Day. 주님의 날로 지키는 이 일요일 날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 안식일을 지키듯이 문자 그대로 뭐 이렇게 뭐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 미팅데이. 그래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 동시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날. 물론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니까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주의 날은 그렇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또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주의 날은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선한 행위를 위해서 이 주의 날을 쓰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이익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보혈로 형제자매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사랑하고 축복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참 동안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이렇게 귀찮아하고 이런 경향도 생겼습니다. 우리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처럼 주일날 못 만나니까 너무 갈급해서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경우도 있음과 동시에 주일날 안 나가도 되더라. 주일날 맨날 만나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나가도 되더라. 그래서 안 나가는데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 어떤 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하루로 산다면 그거는 주의 날 발효시키는 것일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교회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만 가득 들어있다면 이건 주의 날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연약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나마 서로 붙들어주고 의지하고 하면서 우리 믿음이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모닥불을 피울 때 이 나무 토막들을 이렇게 같이 겹쳐놓고 쌓아놓으면 불이 잘 타는데 이걸 흩어버리면 꺼져버립니다. 자기 자신 혼자의 능력으로 내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서로 독려하면서 믿음을 같이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이 주의 날 주님을 만나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그런 귀한 날로 삼아야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안식일날을 안식일날답게 그렇게 지키자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주일로 지키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지상의 삶을 서로 사랑으로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이룩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주님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억압을 뛰어넘는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